사람이 지옥 가는 건 순전히 혼 때문이고 세상에 사는 동안 혼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지옥 가는 건 혼 때문이다. 세상에 사는 동안 혼이 구원받아야 한다.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그리고 혼의 구원을 모르고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때가 있었지만 혼을 알고 혼의 구원을 알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런 때가 닥치면은 예수님은 혼을 발가벗겨 만천하에 폭로하지 않으면 그런 시대를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처럼 혼을 모르고는 혼의 구원을 몰라서는 혼의 구원을 모르고 혼의 구원을 몰라서는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혼 문제는 정말 이빨이 딱딱 마주치게 복잡 미묘하다는 걸 우린 이미 경고했지 않습니까? 우린 여기서 또 한 번 골 때리는 질문 앞으로 끌려 나왔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아니, 혼의 구원을 몰라도 혼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때도 혼의 구원을 몰라도 혼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때도 있었다면서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겨? 왜 안 되는겨? 혼의 구원을 모르고도 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이유는 혼이 탈탈 털리다 1, 2, 3을 계속 하는 동안에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막다른 골목에 부닥쳤던 다음의 질문 3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숨은 건 무엇인가? 숨은 것과 꼴통 믿음은 어떤 관계인가? 한 주 좀 지나서 여러분은 좀 기억이 막막할 수도 있지만 이게 원래 한 파일로 된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읽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숨은 것과 꼴통 믿음은 어떤 관계인가? 2번째. 3번째, 왜 숨은 것이 아니고 꼴통 믿음을 두려워하는가? 이 3가지가 막다른 골목에서요. 이 질문이 앞에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그 이유는 위에 막다른 골목 질문 2번째, 그리고 3번째와 기막히게도 답을 공유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혼의 구원을 모르고도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왜 안 되냐? 이 질문에 답이 있는 곳으로 가면 다음 2 질문의 답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숨은 것과 꼴통 믿음은 어떤 관계냐? 꼴통 믿음. 자기 믿음을 돌아보지 않고 거짓말 부리는 사람이 꼴통 믿음이에요. 예? 특히 큰 교회, 꼴통 믿음들이에요. 예? 숨은 것과 꼴통 믿음은 어떤 관계냐? 왜 숨은 것이 아니고 꼴통 믿음을 두려워하냐? 이 2 질문의 답도 바로 거기에 있다.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그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같은 곳에 있다. 그리고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은 그 너머에 더 엄청나고 거대한 일을 암시한다고 앞에서 말한 걸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엄청나고 거대한 일이 그때는 안 일어났고 이 엄청나고 거대한 일이 그때는 안 일어났어요. 지금은 점점 더 극심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모르고도 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게 된 것입니다. 센 언니 전편은 그 엄청나고 거대한 일에 확고히 방향 설정을 거기다 맞춘 채 결말을 향해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 결말을 바라보며 악소리 나는 혼의 미로들, 레버런스, 메이드, 혼의 미로들, 이빨이 딱딱 마주치는 복잡 미묘한 문제들을 지치지 말고 끈기 있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무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심층정보 전문가 봄은 이 자리에서 우리 누구도 머리털 나고 들어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엄청난 일을 한 가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봄이 우리 누구도 머리털 나고 들어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엄청난 일을 한 가지 보여주려고 해요. 바로 혼과 혼의 전쟁입니다. 성경에도 눈이 시퍼렇게 나와 있는 혼과 혼의 전쟁이란 것이, 혼과 혼의 전쟁이란 것에 그 엄청난 중요성에 눈이 뜨이지 않으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전역 중에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여기 보면 진자, 이긴 자가 나옵니다. 진자, 이긴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서 지고 이겼기에 이렇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까? 이거 뭘 해서 지었기에? 예?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종이 되는 그런 막장 노름은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어요. 이거 네가 이기면 내가 네 종이 된다, 이런 노름을 못하게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법 노름을 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책은 헬라어 신약 성경 사전입니다. 완성판 워드 스터디 사전. 여기 715쪽에 보면 지다, 이기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재판 또는 전쟁의 승패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진자, 이긴 자 하는데 진다, 이긴다, 이것은 재판이나 전쟁에서 지고 이긴 걸 나타낸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구절에서 무슨 재판이 벌어졌습니까? 무슨 재판이 벌어졌어요? 한번 위에 읽어보세요. 재판이 벌어졌어요? 아니면 전쟁을 했습니까? 우리 구절에 윗부분을 잘 살펴보세요. 재판을 했습니까? 전쟁을 했습니까? 재판을 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편 전쟁은 어떻습니까? 활을 쏘고 말 타고 달려가서 칼로 찌르는 전쟁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전쟁입니까? 소름 돋는 영적 전쟁입니다. Spiritual warfare. 미국 사람들은 Spiritual war라고 잘 안 하고 Spiritual warfare라고 합니다. fair. 소름 돋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특히 소름 돋는 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전쟁 포로로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평생 동안 노예살이를 하는 건 분명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육신적 전쟁 포로는 영적 전쟁에서 말하는 영적 종에 비하면 그래도 양반입니다. 그래도 양반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진자는 마음과 정신을 남에게 지배당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멀쩡히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과 정신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행노잼, 아주 재미없는 걸 행노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행로잼 아주 재미없는 삶을 산 다음엔 계속해서 또 주인님과 둘이 사이좋게 같이 지옥을 가야 합니다. 얼마나 몸서리치는 일입니까? 예를 들어 치매 증세로 완전 이상하게 된 사람이나 찐이단, 진짜 이단, 찐이단에 빠졌다고 소문이 돌더니 얼굴 생김새까지도 변해버린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 나 봤어요. 예. 엄마가 울며 불며 사정을 하는데도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의 얼굴로 자신의 엄마를 끝끝내 아줌마라고 부른 가슴 철렁한 신천지 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적 전쟁의 차원으로 넘어가면 종이란 다시 말해서 좀비입니다. 좀비. 영적 전쟁의 진자는 이긴 자가 부리는 좀비가 되는 거예요. 좀비가.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좀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을 내 좀비로 만들 수가 있는가? 사람과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완전히 지배해야 그게 가능한데, 그러려면 사람의 중앙통제본부 컨트롤 타워를 접수해야 됩니다. 그 중앙통제본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을 완전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는 딱 한 군데뿐이에요. 바로 혼입니다. 바로 혼. 혼이 다른 혼을 장악하려고 하고 다른 혼에게 장악당하지 않으려고 싸우는 이 소름 돋는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스피리추얼 워페어예요. 혼과 혼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영적 전쟁을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웃긴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재미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령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숨막히는 긴장의 순간 주최 측이 건네준 쪽지가 펼쳐지고 영광의 아카데미 주연상 수상자의 이름이 호명됐는데 그 배우는 조연 배우였다면 되게 웃기는 일 아닙니까? 헌데 아카데미상 같이 유서 깊은 상에서 어떻게 그런 멍청한 질투가 일어날 수 있는가? 하지만 아카데미상은 여기 비하면 애들 장난입니다. 자그마치 하나님 측이 주관하시는 천국상, 지옥상에서 지금까지도 마귀를 주연 배우로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혼이 탈탈 털리다 넘버 2에서 마귀가 주연인 줄 착각하는 이 어이없는 차고의 블루스를 영영 끝내버리고 마귀는 어디까지나 조연의 위치로 돌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이 뭘 하는 전쟁이며 현재 전쟁 상황, 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이 암 걸리는 무식만은 암 걸리는 무식만은 확실히 바로잡고 갑시다. 우리는 말은 영적 전쟁 하는데 교회에서 가끔 해요. 영적 전쟁 하는데 솔직히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거나 피부로 느낀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없네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마귀와 직접 맞싸우는 그런 전쟁은 있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혼과 혼의 전쟁을 찾는다면 그 전쟁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용감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난 용감은커녕 그 흔한 디지털 전쟁, 컴퓨터 게임도 안 싸우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분이 있다면 우리 앞에 슬라이드에 분명히 써있기를 당신이 어떠하기 때문이라고 돼 있습니까? 당신이 진자이기 때문입니다. 진자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아요. 그 몸서리 나는 혼들의 전쟁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고
지지 않으려면 계속 싸워야 하는데 당신은 진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치명적인 오류를 정정합니다. 정정하려고 해요. 영적 전쟁이란 기독교 vs 마귀의 전쟁이 아닙니다. 혼 vs 혼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혼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혼들의 전쟁은 틀림없는 영적 전쟁이고, 그 전쟁은 이 세상 너머에 천국과 지옥이 걸려있기 때문에 더욱더 영적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얼마나 이상한 전쟁인지 그 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아주 이상한 전쟁이에요. 이거 없으면 바로 눈앞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물어보는 고답이, 고구마 답답이, 예? 고답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응? 고구마 목이 탁 막히잖아요. 답답해지잖아요. 고구마 답답이, 고답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전쟁의 극히 이상함은, 내가 쓰는 이런 말들은 다 요즘 쓰는 말이에요. 내가 만드는 말 아니에요. 나는 요즘 감각으로 우리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는 거일 뿐이에요. 고담이라 그러냐? 자네 같은 사람이 고답이에요. 이 전쟁의 극히 이상함은 우리 아군놈들은 천국을 위해 싸우는 반면 저들 적군놈들은 지옥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상하게 돼. 그래서 만약 각기 천국과 지옥을 위해 싸웠다면 영적 전쟁이 그렇게 설명이 잘 안 되는 전쟁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옥을 위해 싸우는 세력은 적군혼들이 아니고 마귀군, 마귀와 부하 귀신들입니다. 마귀군은 위해서 싸울 게 지옥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옥이 잘 되기 위해서 싸웁니다. 지옥에 같이 갈 동무들을 하나라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불철주야 밤낮 없이 모집 활동을 하고 다닙니다. 모집 활동을 하고 다녀요. 그렇다면 마귀군과 적군혼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상한 관계예요. 적군혼들은 마귀군을 동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도 그 마귀군들은 걔네들 마귀군들과 달리 자기들은 어디까지나 지옥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쟤들은 지옥을 위해 싸우지만 우린 지옥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 이거예요. 적군혼들의 생각이. 그럼에도 우리의 성경 구절은 그들이 동맹군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같은 말씀인데 강조점을 좀 바꿨어요.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여기서 멸망이란 지옥의 멸망이에요. 이 세상에서 멸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의 멸망이에요. 이 지옥 멸망의 종들이 이 지옥 멸망의 종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윗줄에 보면, 여기 바로 윗줄에 보면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자유를 준다 하여도,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자들을 말해요. 이 멸망의 종들이란 여기서. 이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자신의 안에 적군혼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적군혼이 그 안에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실컷 채우고 그러고도 지옥은 안 가는 그런 꿀같이 재미있는 그런 꿀잼 자유는 예수님도 주실 수 없는 자유예요. 그건. 지옥 갈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꿀잼 특권입니다. 네?
결국 어떤 말이 됩니까? 적군혼들도 알고 보면 지옥의 종들이고 마귀군은 모르고 봐도 지옥의 종들이므로 너나 나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세력을 동맹군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 동맹군, 즉 익명의 지옥 동맹군, 익명, 어나너머스, 익명의 지옥 동맹군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적군혼들은 지옥이 아닌 것을 위해 싸우더라도 자기는 지옥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지옥이 아닌 것을 위해 싸우더라도 결국은 지옥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걸 마귀군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군혼들이 그들의 전쟁을 자꾸 이기도록 마귀군이 항상 은밀히 옆에서 돕고 있어요. 설명이 잘 안 되는 전쟁이 얼마나 혼을 쏙 빼는 혼란스러운 전쟁인지 그 복잡한 전쟁의 상황을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설명이 잘 안 되는 전쟁에서, 영전쟁에 말이에요. 설명이 잘 안 되는 전쟁에서 아군혼들은 천국을 위해 싸웁니다. 그런데 적군혼들은 지옥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적군혼들이 무슨 전쟁을 싸우고 있는지도 전혀 불분명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군혼들은 적군혼들이 지옥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걸 잘 모르거나 아주 모릅니다. 심지어 아군혼들과 적군혼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그 치열한 죽느냐 사느냐 치열한 전쟁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태평 군수들, 태평한 아저씨 아줌마들, 이건 내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태평 군수들, 태평한 아저씨 아줌마들의 교회들마다 넘칩니다. 한편 마귀군은 적군혼들의 익명의 동맹군으로 참전해서 안 보이는 데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적군혼들에게 악한 것이 부족하면 더 많은 악을 은밀히 집어넣어 줍니다. 마귀군은 또 아군혼들을 가진 방법으로 흔들어대서 영적 전쟁에서 제대로 한번 버둥거려 보지도 못하고 멀쩡히 두 눈 뜨고 앉아서 당하게 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건. 직접 싸우는 건 혼과 혼이고, 그래서 이렇게 눈 멀쩡히 뜨고 한번 버둥거리지도 보지도 못하고 앉아서 당하게 한다 이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진짜 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진짜 좀비가 되어 있는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은데요. 예? 맞아요. 현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불확실한 가운데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판은 세상의 어느 전쟁과도 같은 데가 없어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 정말 혼 빠지는 전쟁입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도 불명확합니다. 누가 졌는지 누가 이겼는지 그것도 분간이 잘 안 됩니다. 심지어는 진 사람이 꼭 이긴 것 같고 이긴 사람은 꼭 진 것 같을 때도 많아요. 이게 우리를 착각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꼭 진 사람이 꼭 이기는 것 같고 이긴 사람은 꼭 지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런 혼 빠지는 전쟁에서 적군혼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에겐 매우 쌈박하게 들릴 걸 알지만 적군혼들은 지옥 같은 걸 위해 싸우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해 싸울 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옥을 위해 싸웁니다. 자신을 위해 싸워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지옥을 위해 싸웁니다. 여길 보시면 적군혼들이 싸우는 목적은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영적 전쟁, 적군혼들이 싸우는 목적. 1. 인간 완전 장악. 2. 세상 완전 장악. 풀 컨트롤. 완전 장악. 잘 보십시오. 적군혼들이 결국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보입니까?
인간 완전 장악, 세상 완전 장악. 결국 이들이 원하는 게 결국 뭐예요? 아직 안 보인다면 여기 이 도표에서 적군혼들이 완전 장악을 하려고 하는 그 인간, 그 세상이 원래 그게 누구 겁니까? 그게 하나님 것이잖아요. 적군혼들은 하나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완전 장악하고 세상을 완전 장악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것을 빼앗는다, 탈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도표를 이렇게 고쳤을 수가 있어요. 적군혼들이 싸우는 목적, 다른 버전이에요. 인간 완전 탈취. 빼서 인간을, 세상 완전 탈취, 세상도 완전히 빼서, 예? 인간과 세상은 하나님 것인 만큼 하나님의 손때가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적군혼들은 하나님의 그 흔적들을 싹 다 지워가고 있는 중이고, 인간과 세상의 따옴표 인간, 코테이션 인간, 따옴표 인간, 따옴표 인간이란 새 간판을 갈아 달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흔적을 싹싹 지워버리고 따옴표 인간이란 새 간판을 지금 달고 있는 중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을 따옴표 인간으로 완전 가리를 해서 그같이 따옴표 인간을 세상에 엄청나게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을 따옴표 인간으로 완전 가리를 해서 그같이 따옴표 인간을 세상에 엄청나게 세우는 거, 이게 이들의 목적이에요. 이 따옴표 인간, 가리인간이에요. 가리한 인간, 따옴표 인간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게 이들의 목적이에요. 가리인간이. 이 따옴표 인간과 인간은 극히 혼동스러우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혼동스러워요. 이들이 말하는 이들이 원하는 이 따옴표 인간과 우리가 말하는 인간은 이 혼동스러워요. 혼동스러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혼이 가리한 따옴표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뺏어온, 하나님을 완전히 빼내버린 인간을 말합니다. 맞아. 따옴표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히 빼내버린 인간이에요. 인조인간하고 똑같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따옴표 인간을 마이너스 인간, 뺀 인간, 또는 간단히 뺄 때 뭐를 써서 빼기 인간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뺀 인간을 이해하려면 화과산 꼭대기에서 원숭이 부모를 빼버리고 큰 돌에서 태어난 돌 원숭이 손오공을 생각하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손오공 알지? 예. 손오공 알아? 예. 돌 원숭이 돌에 태어났잖아요. 예? 큰 바위에서. 원숭이 부모를 빼버렸어요. 마이너스 인간에 대해 알았으므로 우리는 이제 적군혼들의 목적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들의 깊은 목적이 뭐예요? 이건 다른 버전이었고, 파이널 버전 뭐예요? 하나님을 표방하는 거예요. 하나는 뺀 인간을 등극시키는 거예요. 황제로 뺀 인간이. 예? 그래. 세상에 인간이, 이 뺀 인간,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인간인데, 그래. 하나님을 빼버린 인간을 갖다가 세상에 황제처럼 등극시키는 거, 하나님 추방하고, 이게 적군혼들이 싸우는 목적이에요. 이게 그래요. 정신이 번쩍 드는 이런 깜짝 놀랄 목적을 가진 적군혼들이 지금 세상에서 설명이 잘 안 되는 전쟁의 전선을, 프론트 라인을 인간 생활의 전 영역으로 에브리 코너, 전 영역으로 무섭게 확대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적군혼들이 마이너스 인간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적군혼들이 마이너스 인간을 만들어내는 이 방법은 살이 푸들푸들 떨립니다. 분노로 이가 박박 걸립니다. 혼은 가령
청와대 지하 벙커, 지하 언더그라운드 벙커 같은 깊은 곳에서 활동하는 중앙통제본부인데, 적군혼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에게는 아직도 통제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볼 때 사람은 예를 들면 양심, 간신, 가정교육, 학교교육, 최소한의 논리적 판단력, 자발적 양반 체면, 두리번 남의 눈 꺼리기 등등 때문에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적군들은 사람을 완전 장악해서 모든 제약받는 것들을 활딱 다 던지고, 아직은 완전한 자유까지는 아니라면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주여. 정리를 하면 혼이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자유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주여. 그냥 무시무시한 자유입니다. 담력이 약한 분, 임산부는 이 부분을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하나님 신앙으로부터의 자유, 선과 악의 모든 차이로부터의 자유, 아름다움과 추함의 모든 차이로부터의 자유, 참과 거짓의 모든 차이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런 모든 차이 때문에 고귀한 일과 허접쓰레기의 모든 구별, 존경받을 일과 창피한 일의 모든 구별,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의 모든 구별, 해야만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모든 구별이 생겨납니다. 이런 모든 자유와 구별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혼이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자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자유의지인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주님, 하나님이 어떤 인간이에요? 무슨 일이라도 못할 일이 없는 무시무시한 괴물입니다. 주여. 그 결과 요즘 신문에서 주변에서 보다시피 너무 자유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감각, 이 전쟁 때문에, 혼의 전쟁, 혼과 혼의 전쟁 때문에 얼마나 자유스러운 사람, 남 생각 안 하고, 남 눈치 안 보고, 사고 싶은 대로 하니, 이 괴물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지금. 예? 주여. 우리는 이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이유를 설명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혼의 구원을 모르고도 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왜 안 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그때와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때와 지금이 달라졌다고?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인겨.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있더라도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아무리 있을 것 같지 않은 것도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 아무리 그런 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아무리 있을 것 같지 않은 것도 있는 시대니까 달라진 게 없다는 사람도 어쨌든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 안 됐지만 그때와 지금은 엄청 달라졌어요. 그런데 정확히 뭐가 달라졌느냐 물으면 너무 달라진 게 너무 많아서 우리는 우물쭈물 얼른 답을 못할 겁니다. 예수님은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벌써 2000년 전에 정확히 한 군데를 짚으셨어요. 감각입니다. 감각, 센시스. 감각은 사람 마음의 맨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밑바탕에 감각이 깔려있어요. 그렇게 마음의 밑바탕에서 예를 들어 놓친 고기가 더 커 보이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도 다 감각이 하는 요소래요. 이게 감각 연구는 우리 전공이 아니지만 감각의 욕망덩어리 특성, 감각은 욕망덩어리거든요. 욕망덩어리 특성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잡은 고기나 가진 떡처럼 이미 감각해 본 건 언제냐의 시간만이 문제일 뿐 조만간 곧 시시껄렁해집니다. 잡은 고기, 가진 떡은 곧 시시껄렁해져요. 놓친 고기나 못 가진 떡처럼 아직 감각해보지 못한 건 이미 감각해본 것을 더욱 실증나게 하고 다른 것, 새 것에 대한 강한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심지어 서부 개척시대 웨스턴 플레이, 서부 개척시대의 건맨 같은 폭력적 개척자의 특성 때문에 이 건맨, 총 휘두르는 이 건맨 같은 폭력적 개척자의 특성 때문에 한 번 문턱을 넘어간 감각은 결코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주여. 그 건맨이 뭐 가도 농사 짓고 살아서 건맨으로 나가면 건맨으로 나가서 총 쏘다 죽지? 주여. 농사꾼들은 못 돌아가요. 주여. 그리운 옛날이 유행가가락에서는 아무리 그립고 아무리 젓가락을 두드려도 감각적으로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옛날일 뿐입니다. 감각은 슬프게도 후진기하가 없어요. 후진기하, 맥기하가 없어. 욕망이라는 이름의 강력한 전진기하만을 장착한 사실상 걸기, 굶어 죽은 귀신, 걸기, 사실상 걸기에 가깝습니다. 우리 걸구라고도 하죠, 걸구. 언제 그 야만적 본성이 튀어나와서 공들여 쌓아온 것들, 오랫동안 보존되어 온 전통과 가치들, 사회적으로 터부시되어 온 모든 것들을 둘러엎고 완전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리지 알 수 없는 위험 요소가 바로 감각입니다. 엄청난 일이 생겼을 때 뜨아라고 그래요, 좀. 그런데 뜨아! 조건혼들이 드디어 감각 카드를 뽑아든 것입니다. 걸기 들린 감각을 멋대로 하게 풀어놓음으로써 앞에서 말한 모든 차이와 구별과 그로 인한 제약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완전 자유인을 향해 돌진하게 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금지된 것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친아버지에게 친딸, 어떤 이유로든 금지된 것들이라면 더 눈을 까디짓고 덤비는 감각이야말로 완전 자유인들을 만들 최상의 카드로 적군호들이 침을 흘리만 합니다. 다 눈을 까디짓고 금지된 건 더 눈을 까디짓고 덤비가다니 감각이. 그게 완전 자유인을 만드는데 얼마나 좋은 카드예요. 그게 적군호들이 침을 흘릴 만한 카드입니다. 귀신 들린 돼지 2,000마리가 비탈길을 맹렬히 돌진해서 바닷속으로, 거기는 이제 호수지만 바닷속으로 빠져버리는 사건으로서 예수님은 이미 예고하신 것입니다. 감각이 귀신 들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때가 인간 역사에서 하나의 중요 분기점이 되리라. 디바이더. 중요 분기점이 되리라. 귀신 들린 돼지의 감각 2,000개가 귀신 들린 돼지의 감각 2,000개가 갈릴리 바닷속으로 사라진 사건에 의해 예고된 미쳐 날뛰는 감각과 완전 자유인의 시대는 종말이 될 때까지 더욱더 발전되어 나갑니다. 종말이 될 때까지 발전되어 나가요. 미친 감각에 미쳐 날뛰는 감각과 완전 자유인의 시대는 종말의 때까지 더욱더 발전되어 나가요. 지금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나갑니다. 지금 이 자유로운 사람들, 지 멋대로 하는 사람들, 이런 거 아직 아무것도 안 해요. 감각은 각 사람을 자신의 감각에 빠져들게 합니다. 따라서 완전 자유인을 만드는 데는 최고의 카드이지만 본질상 분열적이에요. 디바이시브에 왜 감각에 빠져 있으니까 본질상 분열적이기 때문에 통합된 거대 정사와 권세, 초통합된 거대 정사와 권세의 왕좌에 마이너스 인간이 등극하는 데는 장애가 돼요. 이게 나중에는.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계시록은 종말의 때도 다 끝나갈 무렵 적군혼들이 분열적 감각 카드를 과감히 접고 666이란 독재적 통합 카드로 갈아탄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열적 감각 카드를 벗어버리고 그거 뭡니까? 그 음료라고 나오는데 음료 죽여서 살을 먹어버린다고 나와요.
예. 그리고 666이란 독재적 통합 카드로 갈아탑니다. 누구나 해야 돼, 이건. 독재적 카드로. 우리는 혼이 탈탈 털리다 3회 가서 이 감각의 역사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귀신 들린 감각의 카드가 본격화됨과 함께 오는 역사의 커다란 터닝 포인트는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이미 시작되었다는 증거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예고하신 이 역사의 커다란 터닝 포인트, 감각의 카드로 인한 커다란 터닝 포인트는 이미 시작됐다는 증거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는 부뚜막에 올라가더라도 그거 안 올라간 것 같은데 고양이가 부뚜막에 올라갔어요. 고양이는 부뚜막에 올라가더라도 설마 그분만은 그럴 리가 없다고 믿었던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인권 지킴이의 삶을 살아온 존경받던 서울시장을 둘러싸고 최근 핵폭탄급 성추행 의혹이 느닷없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성추행 의혹이 허레스먼트, 섹슈얼 허레스먼트, 성추행 의혹이 느닷없이 터져나온 거예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에 찍힌 충격만도 엄청난데, 큰 충격이 엄청난데, 의혹의 당사자가 모든 의혹을 자신의 죽음으로 덮고 하루아침에 불귀의 객, 돌아오지 않는 객이 됐어요. 불귀의 객이 되는 바람에 당장은 모두들 할 말을 잃고 넋 빠진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충격적 사태의 뒷배경에는 우리의 시선을 강탈하는 것이 있어요. 뒷배경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감각이 수행한 그 결정적 역할입니다. 섹스는 모든 감각 중에서도 가장 충동적이고 끈덕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마침내 귀신 들린 감각의 시대가 시작된 게 아니라면 결국은 성감각인데, 결국은 그 성감각이에요. 성감각인데 까짓 감각 하나 때문에 한 거인이 60회 넘도록 쌓아올린 명성과 영예의 인생을 레고 집 짓기 허물듯 허물고 이렇게 허망하게 쓰러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감각시대가, 이 미친 감각시대가, 귀신 들린 감각시대가 시작되는 증거 아니냐 이거예요. 에? 우리는 이 시대의 배경 뒤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예고하신 귀신 들린 감각의 시대는 이미 여기 와 있다는 사실이 확실해집니다. 가해자 서울시장과 피해자 여성 비서는 두 사람 다 완전 자유인이었습니다. 완전 자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문턱을 넘어버린 감각이 모든 제약들을 허물어뜨림으로써 인간 삶의 곳곳에 등장하기 시작한 감각이, 문턱을 넘어버린 감각이 모든 제약들을 허물어뜨려 그럼으로써 인간 삶의 곳곳에 등장하기 시작한 누가 뭐라건 말건 막 가는 괴물들입니다. 이게 예? 완전 자유인. 아니 여성 비서도 거기 속해? 아마 여러분 의문을 갖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맞아요. 제가 저 설명하겠어요. 좀 이따 들어보세요. 요즘 우리 주변에 그 많은 무개념의 끝판왕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무개념할 수가 있는가? 무개념의 끝판왕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말 그대로 짐승남들은 알통나온 남자가 아니에요. 원래 짐승남은 짐승 같은 남자. 이렇게 알통 나온 몸이 좋은 사람을 짐승남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런 뜻으로 쓰지 않습니다. 알통 남자가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짐승이에요. 짐승남들이 저질러온 개되지만도 못한 여성학대, 착취. 이 개되지만도 못한 거 아닙니까? 이거 여성학대와 착취는 인간 양심에 치달리는 분노를 일으키는 인류의 해묵은 숙제예요. 이거. 이 짐승남들의 이 여성학대와 착취는 이거 인류의 해묵은 숙제예요. 이거. 그 사실은 인정을 합시다.
하지만 옛날부터 이 짐승남 문제는 우리가 말하는 완전 자유인 남성들과는 종류면에서 구별돼야 합니다. 그건 짐승남들이고 옛날부터 있던 짐승남들이고 우리가 지금 말한 이 완전 자유인 남성들과는 종류면에서 구별돼야 해요. 문제의 서울시장만 해도 한국 최초의 성희롱 소송을 이끈 경력이 있어. 한국 최초의 성희롱 소송을 이끈 경력과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 경력이다. 주여. 여성 인권의 대변자로 통했고 주여. 페미니스트 시장으로 자처 스스로도 페미니스트 여성주의자가 페미니스트 아니에요. 페미니스트 시장으로 자처해온 6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누가 이 초롱의 신사를 짐승남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그럼에도 이게 웬일입니까? 최초의 성희롱 소송을 이끈 그 변호사가 최초의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쓴 서울시장으로 어떻게 이렇게 180도 변신할 수가 있습니까? 주여. 자충우돌 닥치는 대로 까는 것으로 유명한 정치비평가. 그 사람은 닥치는 대로 까더라고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좌충우돌 닥치는 대로 까는 것으로 유명한 정치비평가가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그랬어요. 이 유명한 정치를 닥치는 대로 까는 누구나 다 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마지막 믿었던 사람이래요. 마지막 믿었던 사람이라고 고백한 바로 그 사람이 한 일은 완전 자유인이 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데리고 있는 막내딸, 심지어 손녀딸 같은 여비서에게 성적 의도를 품고 계속 시근덕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이든 사용해서 성감각을 구체적으로 만족시키는 데까지 옮겨가지 못한 건 그의 조카 말 맞다나 외삼촌은 그 양반 그를 위인조차 못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를 위인조차 못했는데 여자를 다루고 그런 것도 못한대요. 그 사람은. 그럼에도 그 모든 일어난 일로 볼 때 그를 위인조차 못되는 그 늙은 햇병아리가 그 늙은 햇병아리가 완전한 자유인을 향해 나아간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 주여. 오늘 아무리 봐도 짐승남이 아닌 사람들은 그 밖에도 많이 있어요. 내가 오늘 조금 좀 야한 예들을 좀 들겠습니다. 짐승남이 아닌 사람들, 이게 완전 자연으로 나간 게 아닌가 보이는 사람들, 짐승남 분명히 아닌데 제가 예를 좀 쭉 들겠어요. 수도에서 물을 먹는 어린 여학생의 엉덩이를 쓰다듬은 70대 노인, 여제자에게 뽀뽀 한번 해주면 이빨이 부러지냐는 인류대학 교수,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 잡힌 국회의원 아들이자 현직 판사, 지하철 4호선 안에서 몰카를 찍다 적발된 65세 남성, 65세 남성도 이런 일 하더라고요. 시내버스 안에서 눈앞벌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잡힌 17세 고등학교 학생. 역삼동 대형 마트에서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도둑 촬영하다 잡힌 35세 목사. 여성들 스스로 내놓고 다니는 부위들을 그냥 보기만 하면 탈이 없을 걸 괜히 사진을 찍다가 감옥 간 29살 프로그래머. 거기다 뭐 살도 안 해고 다니는 거 그거 보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 사진 찍다가 감옥 갔어요. 이 사람은. 밤에 길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다 잡힌 고위 검사, 동네에서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서 유사 성행위를 하다 잡힌 프로야구 홈런왕 출신, 21살의 사촌 누나를 강간살인한 15살 소년, 대학교 술집에 메뉴판 설명, 김치전 자세 좀 뒤집어줘, 불닭 식기 전에 빨리 먹어줘, 부추전 모텔까지 나를 부추겨줘.
성범죄 피해 여성 18살을 일요일날 경찰서로 불러 조사를 한다면서 성추행을 한 종암경찰서 경사 37살. 여중생 제자 13살. 여중생 제자에게 음란 사진을 전송받은 경기 지역 교사 42살. 이스라엘에서 엄마와 함께 서 있던 젊은 딸에게 기습적으로 다가오더니 껴안고 키스를 한 초정통파 슈퍼 오스닥스 라비. 이게 짐승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게. 자, 한편 오늘날의 여성들도 완전 자유인으로 불리기에 자격이 충분해 보입니다. 과거엔 성이 비교적 엄격히 사적 영역에 프라이빗 에리어의 사적 영역의 휘장 속의 베일 뒤에 속하는 일로서 공적 영역에선 쉬쉬가 통용어였던 것입니다. 머미시더 월드. 쉬쉬했다. 공적 영역에선 성이. 중국에서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직원이 요로의 피해를 호소했더니 들은 답은 지금은 틀리지만 전에는 맞는 말이었어요. 그건 사생활이잖아. 사생활이잖아. 그랬대요. 그 맞는 말이었어. 옛날에는 그거다. 그 사생활에 속하는 문제거든. 그거다. 근데 그처럼 은밀한 영역의 성을 공적 영역으로 대거 끌고 나온 건 여성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몸을 많이 드러낸 여성들은 회사를 가도 관공서를 가도 학교를 가도 없는 곳이 없어요. 이건 당장은 남의 나라 얘기긴 하지만 국무부 대변인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긴장관계 브리핑을 하는 그 마이크대 앞에도 몸을 많이 드러낸 여성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국무부에 지금 이 긴장한 문제를 브리핑한 여성이 몸을 많이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공연 무대에서는 하필이면 다 보일 듯한 거기다 손을 올리고는 찌르고 쑤시고 흔들어대고 해서 마음을 심란하게 합니다. 우리는 단지 내가 내 몸을 좀 더 노출시킨 것뿐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물론 여성분들이. 그러나 그런 말은 모든 제약을 벗어던진 완전 자유인이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게. 남자에게 여자의 몸이 성적 대상이기 때문에 어디 가나 여성의 몸을 노출시키는 것은 어쨌든 인간 생활의 전 영역으로 성을 끌고 나온 것이 됩니다. 그렇게 성이 인간 생활의 전 영역으로 끌려 나와 있는 마당에 어떤 여성단체가 시위를 하면서 들고 나온 현수막에 배너에 적힌 말은 완전 자유인이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 일상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 여자들 나 이렇게 다니는 거 나 일상일 뿐이고 너희들 그 사진 찍고 거기서 침 흘리지 마. 그런 얘기인데 이거 완전 자유인이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거.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아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감각의 바다에서 지금 성감각의 바다에서 첨벙거리며 살게 된 이 문제에 있어 여성들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누가 우리를 오늘 이 지경에까지 이렇게 했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성들도 무엇의 피해자인지가 분명치 않은 피해자이고 남성들도 무엇의 피해자인지가 분명치 않은 피해자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흔들리지. 이혼한 구식 여배우 엄마가 좀 더 섹시해 보이기를 원하는 40대 딸이 전수한 비법. 무엇보다 양말을 신지 말 것은 무엇보다 양말을 신지 말아야 된대요. 섹시해 보이려면 무엇보다 양말을 신지 얼어 죽겠다. 무엇보다 양말을 신지 말 것은 우리 모두가 무엇의 피해자인지 분명치 않은 피해자들이 우리 모두가 무엇의 피해자인지 분명치 않은 피해자들임을 슬픈 마음으로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자, 저게 저렇게 됐어. 이게 누구 피해자인지는, 무엇이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우리가 다 같이 피해자,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우리 지금 다 같이 피해자가 됐구나 하는 슬픈 마음으로 그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면 적군혼들이 회심의 감각카드를 꺼냈습니다. 감각이 문턱을 멀리 넘어가 버렸습니다. 후진기어가 없는 감각은 한번 문턱을 넘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돌아오지 않는 강입니다. 리버 오브 노 리턴. 귀신 들린 감각과 완전 자유의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더욱더 미쳐 돌아가는지, 어떻게 더욱더 미쳐 돌아가는지 마음이 한없이 암담해지는 계절입니다. 완전 자유인 여성의 최대한 내 몸을 노출할 자유와, 내가 내 몸을 노출할 자유가 있지. 이게 완전 자유인 여성이 생각해요. 완전 자유인 여성의 최대한 내 몸을 노출할 자유와 완전 자유인 남성의 최대한 남의 몸을 욕망할 자유 사이의 충돌. 나도 욕망할 자유는 있다 이거예요. 이게 완전 자유인들이끼리 얘기해. 이게 완전 자유인 여성의 최대한 내 몸을 노출할 자유와 완전 자유인 남성의 최대한 남의 몸을 욕망할 자유 사이의 충돌은 이미 각종 위험 신호를 바라고 있지만 장차 어떤 식으로 더욱더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할 것입니까? 아마 이거 몸뚱아리는 드러낸다고. 아유 주여. 그런데 성감각만이 아닙니다. 모든 제약을 버텨던진 막가파들, 완전 자유인들이 지금 인간의 삶 전 영역에서 귀신 들린 돼지들처럼 비탈길을 돌진하며 꽥꽥대며 짓밟아대고 있습니다. 지금 성감각만이 아니에요. 이게 감각이 지금 해방돼가지고. 자, 그렇다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간단하게 답하겠습니다. 그때는 엔티. 그때는 반노아의 홍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노아의 홍수가 무엇인가? 감각은 고도로 육체적 물질적인 것입니다. 이와 정반대로 찐신앙, 진짜 신앙은 고도로 영적입니다. 영적인 것은 고도로 영적이에요. 영적인 것은 감각에 감각되지 않으므로, 영적인 감각에 감각되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감각에 감각되지 않으므로 감각은 근본적으로 영을 죽이는 일밖에 못합니다. 그러므로 감각이 강해지면 찐신앙이 소멸되는 것만도 재앙인데, 그 재앙을 더욱 키우는 건 찐신앙이 비운 자리에서 가짜들이 진짜처럼 판을 친다는 사실입니다. 찐신앙은 소멸돼버리고 감각의 온상에서 찐신앙은 소멸돼버리고 그 자리에서 가짜들이 진짜처럼 판을 친다 이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감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어떤 교회 설교는 짜릿하게 오는 게 있고 그래서 매우 영적이라고도 하지만 잘 들어보면 실은 감각적 영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감각적 영적이란 감각적인 것을 영적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감각적인데 코가 좀 찌그러졌다. 이게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감각적 영적이에요. 그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적군혼들이 설명이 잘 안 되는 전쟁을 인간 생활의 전 영역으로 확전시킨다고 해요. 확전시켜. 인간 생활의 전 영역으로 지금 설명이 잘 안 되는 전쟁, 영적 전쟁을 인간 생활의 전 영역으로 확대하면서 초고성능, 슈퍼파워, 초고성능의 감각 카드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감각의 바다가 덮여있고 그 감각의 바다가 바로 반노아의 홍수입니다. 옛날 노아의 홍수가 더러운 육체들을 다 쓸어버린 것을 그대로 거꾸로 반전시켜서
반노아의 홍수는 깨끗한 영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주여. 노아의 홍수는 더러운 육체들을 쓸어버렸고, 지금 감각의 이 바다 반노아의 홍수는 깨끗한 영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그래요. 뺀 인간이 등극하기 위해서. 이것이 신비에 쌓인 돼지 2,000마리의 그 사건으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비밀입니다. 이게 주여. 돼지 2,000마리의 비밀에 대해서는 이미 예고한 대로 혼이 탈탈 털리다 3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본문을 놓고 자세히 합니다. 성경 본문을 놓고 반노아 홍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이 반노아 홍수, 지금 반노아 홍수가 우리 귀에까지 찼어요. 지금 반노아 홍수가. 반노아 홍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감각에 빠져서 적군 혼들의 좀비가 되거나, 좀비가 되지 않으면 자다가 홍수가 덮친 사람처럼 영문도 모르는 채 홍수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노아 홍수, 반노아의 홍수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혼이므로, 혼을 모르고는 아무 얘기도 안 됩니다. 혼을 해요, 혼을. 아군 혼과 적군 혼을 알고 그 혼들 사이에 설명이 잘 되지 않는 전쟁, 영적 전쟁에 대해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여. 그런 다음 혼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진실을 확실히 깨우쳐야 하고, 그 깨우침을 바탕으로 혼의 구원을 향해 굳건히 나아갈 때에만 노아의 홍수처럼 창일하는, 지금 덮여있는 이 노아의 홍수처럼 창일하는 감각의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게 감각의 바다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그렇지. 여기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네. 물고기가 물에서만 살면 그 물에 사는지도 모르거든요. 예? 우리는 알아요. 옛날에 이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감각의 바닥 안 했어요. 옛날에 염치도 있었고 체면도 차렸고 그래도 예의도 차렸고, 그게 막 가는 사람들이 어쩌다 그 좀 미친 사람 아니고 거의 없었어요. 막 가는 사람이. 주여. 이런 노아의 홍수처럼 창이라는 감각의 바다에 살아남으려면 혼의 구원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혼의 구원을 아직 받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혼의 구원을 향해 굳건히 나아가지 않고는 이 감각의 바다를 살아남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되면 혼을 탈탈 털고 스피커 볼륨을 왕창 높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창일하는 감각의 바다, 반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을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혼을 탈탈 털어야 할 때로 지목하신 그때는 바로 우리의 이 시대라는 정황은, 시츄에이션은 점점 분명해져 가고만 있습니다. 혼이 탈탈 털리다 일을 마치고 이 삶으로 나가면서 지금이 그때라는 움직일 수 없는 더 많은 증거들이 우리 앞에 쌓여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구나. 저 많은 증거들이 쌓여가요. 혼이 탈탈 털리다 2는 심층정보 전문가 봄이 그린 도표로 시작되는데, 그 도표도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강력 증거들 중 하나입니다. 혼이 탈탈 털리다 2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혼을 털어서 나온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혼을 털어 나온 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혼에 관한 심층 정보 세 가지입니다. 혼에 관한 심층 정보 세 가지. 1. 혼은 감춰져 있다. 2.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이거 순전히 혼 때문이에요. 혼 때문이다. 3. 혼을 밝게 드러내야 할 때가 온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여러 가지를 지금 했지만 혼에 관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정보입니다. 혼은 너무 중요합니다. 혼이 구원을 못 받으면 영의 구원도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혼과 관련해서는 정사와 권세를 탈탈 터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정사와 권세를 탈탈 털어야 돼요. 그것도 중요한데, 앞서 조금 말하다만 정사와 권세는 혼이 탈탈 털리다 3에 가면 본격적으로
탈탈 털게 됩니다. 그때 가면 이제 청소하고들 탈탈 털게 돼요. 오늘은 이상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의 진실을 우리 현실과 대조시켜 보면서 생생한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 안에만 머물면서 우리 현실과 연결을 못 시키면 이거는 정말로 뭡니까 구름 잡는 얘기가 돼버릴 수가 밖에 없고 요즘 기독교는 구름 잡는 얘기를 좋아해요. 아버지 현실과 연결시키는 싫어해요. 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의 진실을 현실에 적용시켜서 이게 이렇지 않느냐. 혼과 혼의 전쟁. 지금 강하게 바다. 반노아의 홍수가 지금 일어났다. 예수님이 예언하지 그거 지금 일어났다. 이 강하게 바다를 이 반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으려면은 혼의 구원을 확실히 깨닫고 그 필요성을 확실히 깨닫고 혼의 구원을 향해서 굳건히 나가지 않으면 우리 이 감각의 바다 살아남지 못한다. 이거 점점 더 심해져 간다. 종말 때까지 점점 더 심해져 간다. 오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자 우리 설교는 이 진리를 밝히는데 사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진리를 밝히고 우리 성경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또 생각하고 묵상함으로부터 체험하는 신앙. 성경 나눔은 우리가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우리 이 험악한 때 도저히 살아남기 힘든 이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때 지금은 혼을 모르고는 혼의 구원을 모르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때 우리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노아 홍수 때와 같다고 그랬어 마지막 때. 우리 사모님이 마지막 때 노아 홍수 때가 같다고 그랬대요. 맞아요. 성경 말씀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누가 내가 아니랬어요? 설교를 들으니까 맞아요. 그거는 좋은 포인트예요. 우리 사모님이 그거 좋은 포인트예요. 네, 노아 홍수 때와 같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저게 잘못 올라가 있네. 옆에 그 크레딧이 거기 나와 있네. 요 밑에.